203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203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은혜의 진리의 사랑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들을 붙들고 그 능력,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또 삶의 다양한 환경들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이 모든 삶을, 세상의 삶을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삶을 특별히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잘 견디며 통과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부터 7월에 8월 이 2달 동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각 부서의 여름 일정들을 놓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상황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아버지 깊이 뿌리 박고 아버지는 뿌리 내려줘서 이 말씀들로 흔들림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민족 세계 열방까지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던 날에 뭐가 되었다고 마지막 12절에 얘기하죠? 친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시에 공공의 적,
생기자 서로 원수였는데 협력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고 잘 선도하셨던 것인데 미혹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금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에 충실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이렇게 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왕임을 인정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겁을 먹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교묘한 수를 생각해냈고 마침내 재판에 예수님을 이제 회부합니다. 이런 고발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이 아니라 자신들을 무너지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익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눈앞을 가리고 있으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눈에 예수님은 자기들의 앞길에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그렇게 여겼지만 실상은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말씀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 곧 이건 뭐예요? 생명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거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 그것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을 우리는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끝까지 주님, 이제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걷는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눈으로 보셨겠지만 이 세상은 어떤 모습,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느냐, 사느냐 이런 관심보다는 오직 성공하면 세상 잘 산 거로, 잘 산 것처럼 그렇게 몰아갑니다. 어떻게든지 성공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해 보이는 거죠. 성공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냥 그걸 추구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문제가 뭐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세상, 물질, 성공 이거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그것 바라보고 그것 붙들려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고수하는 무리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과 그 자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이제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뭘까?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신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한 관심, 그 마음 여러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 누구인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있었습니다. 그 호기심은 세례 요한을 살해한 그가 요한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궁금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더구나 이 헤롯은 예수님까지 죽이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13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그래서 이제 그런 헤롯이었는데 이에 실망한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자신을 돌아볼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버리는 사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기적만을 보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의 것, 유한한 것보다 영원한 것, 아버지 생명의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해주시고 가는 걸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